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며 내 백성 가운데서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이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에 죽은 자를 아이여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를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입니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축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드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와 송아지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치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늘나라에 대해서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신앙생활을 다 마치고 믿음으로 승리한 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에 즉 우리가 바라던 우리 구원의 그 완성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아주 살게 될 하늘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때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깨달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깨달은 하늘나라 즉 하나님이 계신 아주 장소적인 그 하늘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조금 차원이 다른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아주 창조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셔서 현재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아주 창조한다는 것이 뭔지 참 앞으로 한 몇 시간, 한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상고하고자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총론적인 이제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이제 공독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닫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제 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아주 핵심적으로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17절에 하나님께서 보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아주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아주 창조한다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또 18절 중간에 보니까 보라 하시면서 내가 새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한다는 거죠. 보라가 두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르다라는 거죠. 첫째는 새롭게 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지만은 새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아주 그 백성을 기쁨으로 아주 창조하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새롭게 창조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아주 즐거워하면서 내 백성 가운데서 아주 기뻐하겠더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먼저 새 하늘과 아주 새 땅을 아주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을 새롭게 아주 창조하고 그 백성을 아주
기쁨으로 창조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아주 기뻐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창조되고 그 백성이 아주 창조된 것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에서 이제 19절 하반절에 오게 되니까 뭐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가 없고 아주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25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죠. 한 덩어리가 되지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요 핵심의 내용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이루실 크고 놀라운 아주 큰 일들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아주 새 하늘과 아주 새 땅을 창조한다는 놀라운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아주 세 가지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크게,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아주 기뻐하실 때에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아주 복된 것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지금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아주 깨달아서 생명이 되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이미 다 이렇게 쭉 이렇게 다 깨달은 것이 되지니까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달은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다 그래야 되면 오늘 말씀들이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들으지 않아도 지금 핵심적인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탁 이렇게 또 감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또 어제 여러분들이 미리 이것을 받아서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했다면 더더욱 이렇게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뭐 다 알고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전거 드리는 거는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는데 그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더 이상 뭐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확고하게 좀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아주 크고 놀라운 엄청난 일들의 비밀을 아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주 이렇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밟고 다니고 있는 바로 이 지구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뭐 새가 날아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도 있고 또 해달별이 이렇게 떠 있는 아주 궁창 하늘도 있고 궁창 하늘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아주 영계 하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다 창조하셨다고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 하면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이것이 도대체 뭘 창조하시는 것을 말씀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2절 그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적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아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들과 땅인 하나님의 작품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이제 그도처럼 낡아졌다라는 거죠. 그도처럼 낡아졌어. 그래서 그것들을 마치 낡은 아주 낡아진 겉옷을 아주 이렇게 아주 말아버리듯이 아주 새 옷으로 갈아 입게 하듯이 완전히 겉옷을 아주 벗어버리고 아주 새 옷을 이렇게 입히듯이 현재 이 하늘들과
땅을 새롭게 바뀌어지게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주는 동일하고 주의 연대는 아주 영원하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주 동일하신 분이다. 주님이 만든 작품인 이 하늘과 땅은 낡아서 아주 새롭게 바꾸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창세기 1장에 만드신 그 우주 만물은 이렇게 낡아졌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신 분이다. 주님의 연대는 아주 동일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의 쭉 말씀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현재 있는 이 하늘들과 땅은 주님이 와서 아주 심판과 멸망하신 다시 오시게 되면은 아주 심판이 있게 되고 아주 멸망의 날이 있게 되는데 그때 아주 불사르기 위해서 아주 간수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가 거하는 아주 새하늘과 새 땅을 아주 기다린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65장 우리가 읽었던 아주 17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고 있고,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12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에서 쭉 이렇게 13절까지 쭉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전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신학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다루지 않으니까 목사님들도 알지 못하니까 이런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잘 믿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를 잘 보존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후대에 우리 자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이 지구를 우리가 이렇게 아주 환경을 드립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만든 이 걸작품 같은 이 우주 만물을, 이 지구를 더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지구를 살리고 아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서자고 하는 거죠. 목사님도 그렇게 매년 이 환경보호 주간 되게 되면 예배 설교의 주제가 거기에 맞춰져 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전 세계 도처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각종 재난, 재해들이 아주 속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연 재해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지구의 온난화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아주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이 지구는 아주 큰일 난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 지구에는 아주 멸망할 날이 아주 곧 임박하게 된다. 그래서 탄소를 줄이는 협약도 하고 정책도 만들고 탄소세를 부여하고 무역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탄소에 관한 이런 거기에 아주 내용들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는 따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쭉 이제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구를 영원토록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현재 지구의 온도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850년도경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아주 화석 에너지가 석탄이고 그다음에 기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석탄과 기름에 의해 가지고 배출되는 탄소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구의 전체적인 온도가 1.1도, 그때보다 1.1도가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존층이 파괴되고 아주 뭐 지구의 온난을 가져오는 원인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까지 아주 뭐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엄청난 것을 지금 겪고 있다. 아주 폭염, 뭐 금년 한 해 우리가 지금 막 덥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엄청난 뭐 40도가 넘고 50도 가까이 되는 그런 아주 폭염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곳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뭐 폭염이 있으니까 어디 되는 겁니까? 뭐 시베리아의 여름이 30도가 넘었다고 그 뉴스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북극의 빙하도 이렇게 녹게 되고 남극의 빙하도 녹게 되고 만년설은 뭐 이미 다 뭐 거의 다 많이 녹아가지고 땅이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폭우가 엄청나게 한쪽엔 덥고 한쪽에는 그냥 비가 엄청나게 또 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홍수가 나고 산사탄이 나고 그다음 폭설이 오고 아니 뭐 대형 산불도 나고 며칠 전에 보니까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산불이 났는데 4군데서 났는데 뭐 서울 면적 정도 지금 타고 있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서울 면적 타고 있는데 끄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계속 고통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떤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식량 위기 뭐 이런 거 관련되는 거예요. 아주 폭염이 되니까 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죠. 강이 마르고 호수가 마르고 식량을 갖다가 밭을 갈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 봤지만은 뭐 바다의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그 양식하는 그 어류들이 그냥 폐사하는 게 아주 수백만 마리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가축들이 아주 뭐 닭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수십만 마리가 나오고 이렇게 폐사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되면 결국은 먹거리하고 뭐 이런 식량 관련되니까 이제 이걸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관심을 이제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지구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약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앞으로 지구 온도가 현재 온도에서 0.4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1.5도가 된다는 거죠. 1.5도가 되면은 북극과 남극의 그 빙하가 다 녹아버리고, 아주 만년설도 이렇게 다 녹아서 이 지구의 땅들은 거의 물에 잠기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주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극한 상황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1.5도 올랐는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그 정상 체온이 뭐 36도에서 37.5도지 않습니까? 사람의 정상적 온도. 근데 그 사람의 온도 정상적인 온도에서 1.5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37.5도까지가 일반 정상인데 1.5도 올라가게 되면 39도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지금 1.5도가 되면은 지구에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가 된다고 지금 전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추세가 언제까지 가느냐? 멀리 가지 않다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거기에 관련된 자들이 이렇게 논문으로 또는 이런 수공을 통해 보는 것이 뭐 2030년 정도가 되면은 0.4도가 올라가서 1.5도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뭐 기후 환경 시계탑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간이 얼마고 온도가 얼마 올라가고 근데 이런 것들을 막 보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지구를 구하자,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환경을 보존하자, 자 이런 운동을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하자고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12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베드로서 3장 7절부터 12절에 말씀하신 것은 아주 믿지도 않고 정면으로 이렇게 대직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지는 않아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지구 안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구원을 이루가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야 되죠. 그죠? 환경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지구가 낡아져서 완전히 아주 새롭게 되어진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하신 말씀은 믿어요. 우리는 베드로서 3장 13절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아주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35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는데 그날에 보응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아주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셔서 보응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아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그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앞에 65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아주 창조해서 아주 그때는 아주 뭐 저주가 없어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아주 뭐 기모니가 들린다라는 거죠. 이것을 35장 이사야서 35장 4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른 땅에 연못이 생기고 아주 뭐 바짝 마른 사막 같은 땅에 샘물이 솟아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사야서 35장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1장이나 오늘 읽었던 65장이나 이런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구약의 에스겔서 등에서도 아주 많은 곳에서 하나님 만든 이 하늘과 땅을 아주 새롭게 만든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신약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 현재 하늘과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10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날이 있는데 그 주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물질계, 이 우주 만물은 그 하늘과 땅이 다 포함된 이 우주 만물은 아주 맹렬한 불에 전부 다 아주 타져서 녹아지듯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구가 완전히 아주 불타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아주 뭐 불에 타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또 요한계시록에서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있게 될 일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의 날이 있고 아주 그때에 이 지구가 아주 불타지면서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전부 다 아주 불타서 녹아져 버린다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또 이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특히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니까 이것을 좀 믿어야 하고 또 깨달아야 되는 거죠. 뭐 신학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뭐 신학교에서 이걸 다루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으면은 우리에게 아주 소망이 생기고, 그죠? 믿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복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주시는 거. 그래서 이해해서 이렇게 머리에 지식으로 가지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여러분이 아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아주 생명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아주 영 속에 아주 있는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금 아주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본문 말씀에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이루실 크고 놀라운 큰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죠. 아주 깨닫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들과 새 땅을 아주 창조한다는 것은 현재의 지구가 완전히 새롭게 아주 바뀌어지는 거죠. 아주 공해로 오염되고 여러 가지로 낡아진 현재 이 지구의 땅이나 바다나 하늘이 아주 주님이 재림할 때에 완전히 새롭게 아주 바뀌어져 가지고 아주 에덴 동산같이 똑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한다면 파라다이스 낙원이다. 아주 신천신지다라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함으로 말하면은 신천신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걸 더 줄이면은 신천지가 되는 거죠.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 이단의 그 교주들이 통치하는 왕국을 세우는데 신천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14만 4천이 딱 되면은 하늘에 있는 아주 그 승인들 같은 그들의 그 영혼이 딱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은 이 땅에서 아주 영원히 살아간다. 이것이 신천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이 될 때까지는 막 모집하려 했는데 이제는 14만 4천이 넘으니까 이제는 시험 친다. 시험 치고 합당한 사람만 뽑는다. 뭐 이렇게 가지고 막 계속 아주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기들의 그 교주들이 통치하는 왕국을 써먹는데 이런 걸 써먹으니까 오히려 기존 아주 올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이 말을 잘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단이 아닌가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아주 깨닫고 아주 깨닫고 상고하고 이렇게 해야 이단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하나님 지도자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깨닫고 아주 그것을 믿게 하고 아주 소망을 가지게 해서 가르치게 되면은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 미혹하는데 넘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들이 갖고 와서 거짓된 걸 말한다고 해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왜 이단들이 생기고 교인들이 이단에 넘어가느냐?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어두워서 그런 거다라는 거죠. 영적 살인자인 그 이만희가 아주 지멋대로 아주 막 변개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그게 넘어가는 겁니까? 목사들이 왜 직분자들인 장로, 권사, 집사들이 왜 거기에 막 떼거리로 몰려가는 겁니까? 응? 자기가 가진 진리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진리를 똑바로 가져야 되지. 똑바로 가지 않으면 이단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매스컴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만희가 이 전국에 있는 자기의 그 각 12지파 밑에 있는 그 교회들을 순방하는 거예요. 순방하는데 거기에 그냥 좀 다른 말로 하면 저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이가 수행하면 막 사람들이 나와서 막 열렬히 막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옷을 막 여자들은 한복 입고 남자들은 진짜 타고 막 도열해가지고 2km, 3km 그냥 도열해가지고 차가 오는데 그냥 막
날린 거예요. 그들이 예배 드리는 그런 복장이요. 그냥 여러분들처럼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 의자가 없어. 이런 그냥 바닥이에요. 그냥 꿇어 앉고, 그 다음에 복장도 그냥 흰 옷이고, 뭐가 탁 통하고, 줄 탁탁 맞추고, 막 환호하고, 그냥 받아줬고. 이단들이요, 그렇게 되진 원인이 우리들이 제대로 알아서 참 올바르게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왜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은 적어도 과학자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주 철학자보다도 나아야 되는 거예요. 고고학자보다 나아야 되는 거죠. 이단들보다도 여러분이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낫느냐 이거예요. 과학자보다도 나아야 되고, 철학자보다도 나아야 되고, 고고학자보다 나아야 되고, 이단들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는 거죠. 아주 고고학자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공룡 화석이 하나 나오면은, 이것을 가지고 아주 몇만 년 전에 나온 살았던 공룡이다. 이렇게 막 아주 막 덜쳐내가지고 고정해가지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으로 그들보다 더 깊게 해박하게 펼쳐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가 있고 그들을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하셨다. 아주 이단 신천지가 요한계시를 가지고 막 거짓말할 때 여러분이 이거 진리가 이렇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현주수가 어떻냐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오늘날 교회들이 잠자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십니까?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 그죠? 이걸 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냐?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냥 이런 것이 얽어본 게 아니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도 알고 왜 그렇게 되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으로 하면서 그렇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성경 구절만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믿음이 이렇게 올바로 이렇게 세워져야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요, 18절에서 또 보라 했죠. 18절에서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뭘 보느냐?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한 것을 보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앞에 그 17절은 뭘 보라 했습니까? 17절을 보라는 거는 이 지구의 그렇죠. 이 지구의 하늘과 땅이 완전히 새롭게 아주 에덴 동산 같이 회복되는 것을 보라는 거죠. 보라. 왜 그러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으로 이 지구가 불타서 완전히 아주 옛 것은 이렇게 없어지고 새롭게 아주 새 것으로 이렇게 창조되어지는데 이것을 보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보라는 거죠. 아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을 보라는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이 재림해서 세우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죠. 새로운 땅,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말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 하니까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차량의 부속을 자동차 하나의 부속이 아주 수만 가지라면 그 수만 가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이것이 조립이 돼가지고 힘있게 달려가야 되는 아주 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이 아주 딱 성령에 의해 가지고 아주 구슬 깨듯이 이렇게 꿰져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구나. 지금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그 뭐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이 말씀하고 이렇게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 않고,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또 처음 듣는 소리다. 뭐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이미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천년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는 그 아주 왕국으로 1000년간 있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오늘 그 본문 말씀 첫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임을 깨닫고 믿고 소망하는 것이 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18절에서 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현재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또 예루살렘을 창조한다는 것이 또 무엇냐? 이거죠. 새 예루살렘을 창조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를요,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시온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현재 예루살렘이 있지만은 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아주 새 창조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도성을 아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예루살렘은 이미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깨달았으니까, 그죠? 신약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이 않습니까? 그죠? 예루살렘은 누가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이런 거 다 깨달았어요. 그죠?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것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새 예루살렘을 아주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뭘로 지금 딱 이렇게 성령으로 아주 번개처럼 이렇게 깨달아졌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약의 예루살렘은 아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아주 그분을 심령에 모시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이 뭡니까? 이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다.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실질적인 것은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되지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인격체. 교회를 말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심령에 모시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어떻게 만든다고요? 즐거워하면 내 백성이 예루살렘을 어떤 예루살렘으로 만든다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을 심령에 모시고 있는 성도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창조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신학에도 다루지 않으니까 교회도 모르고 교회 지도자들도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한다. 이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눈만 떠졌다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새롭게 창조되는 새 예루살렘이
이사야서 60장 14절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주의 도성이라. 너는 주의 도성이라. 그리고 주의 거룩하신 시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도성인 주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주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아주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분의 시온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본문 오늘 읽었던 65장 이사야서 65장 18절에 보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창조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아주 새롭게 만든다, 창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거룩한 도성이라 했죠. 그죠? 거룩한 도성이라고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는데 새롭게 창조된 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창조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참 진리를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은 깨달은 진리를 참 여러분들 속에 새기고 있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그 신앙의 목표가 뭔가 하나 딱 정해졌다면 최소한 뭐 과정은 어떻더라도 최소한 그거에 대한 걸 딱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신앙의 목표가 뭔지 뭔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뭐 가다 보면 되겠지.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금초대 교회에 있으면 자동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요, 진짜 저도 기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증거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을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복을 전했지만 자신이 구원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는 거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그죠? 계속 부단하게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아주 매달리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무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면서 말한 것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아까 예루살렘이 인격체라 했지 않습니까? 인격체, 그죠?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신 자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창조한다, 완전히 바꾼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아주 어린 양의 아내인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한 도성 아주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잊어먹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우리가 이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창조한다는 거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이미 깨달아서 오래전에 깨달은 게 아니고 21장이니까 뭐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는요. 완전히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아주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인 예수 믿는 그 성도에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인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최종 아주 신앙의 목표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인데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아주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첫째 부활한 자들이죠. 순교의 첫째 부활한 자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일반적인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어떻게 새롭게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창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이고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곧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으로 아주 창조한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아주 순교한 자들이고 어린 양의 아내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첫 번째로 아주 부활하는 자들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창조한다. 조금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아주 창조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받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아주 창조한 것이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이제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은 어린 양의 아내인 그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죠? 아주 그렇게 된 자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뭡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18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그 다음에 19절에 내가 새롭게 창조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즐거워한다. 지금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아주 즐거워한다 했으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이 어디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몇 장에서 나옵니까? 몇 장에서 나온다고요? 21장에서 나오죠, 그죠? 21장 전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21장 이제 9절 이하에서 더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보게 되면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몇 장 몇 절요? 2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뭐가 된댔습니까? 성전이 된댔죠. 그죠? 성전이 된다. 그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21장 22절에 보니까 그 도성 안에 그 성 안에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그 안에는 성전이 없는데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이 된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 빛이 일 필요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곳을 비추고 어린 양의 그곳이 아주 빛이 된다. 빛이 되시기 때문에 또 밤이 없고 낮만 있는 거죠. 이거를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은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어가지고 밤이 없고 아주 낮만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그 60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말씀하냐? 그 도성에는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아주 태양이 그 너의 태양은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도성은 어떤 도성입니까? 주의 도성이고 거룩한 도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새 예루살렘인 어린 양의 아내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60장 20절에 거기에는 너의 태양이 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은 신랑 예수님으로 아주 새 예루살렘 도성에 같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아주 영광의 빛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돼가지고 같이 있으니까, 그죠? 아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빛이 된다고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진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요? 네. 그러니까 일반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태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0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 너의 빛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빛이 되고 어린 양의 그 빛이 되셔서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인 그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에게 아주 영원토록 아주 빛이 되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한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마지막에 하실 크고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깨닫고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 보라는 것은 내가 새 예루살렘을 창조한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또 창조한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문 19절에 우리가 19절에 내가 새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며 내 백성 안 가운데서 기뻐하리라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앞에 그 18절에서 새롭게 창조된 예루살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 백성으로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종전의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새 예루살렘인 어린 양의 아내에게 아주 첫째 꼴의 영광을 입혀주시고 아주 기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루살렘인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까? 새 예루살렘으로 창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어떻게입니까? 우리의 그 신앙을 아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해서 아주 순교의 신앙까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순교해서 결국은 어린 양의 아내, 그리고 신부의 자리까지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그냥 내버린 게 아니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입혀줘가지고 그것을 해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라는 거죠. 기뻐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소망하는 게 뭡니까? 첫째 벌이 영광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순교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사모해야 될 것이 내가 첫째 부활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아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게 되면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자가 되지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그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분이 오시는데 신랑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우리를 그분의 신랑으로 그분의 아내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서 아주 그렇게 그 자리에 서기까지 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그게 따라서 오는 것이 첫째 부활이 되고 뭐 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느냐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는 신랑이 제일 기뻐하는 거니까. 그죠? 신랑이 제일 기뻐하는 거는 뭡니까?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를 제일 기뻐하는 거죠. 자기 아내를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아내에게 관심이 있고 아내로 인해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내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내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내는 남편인 신랑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단장을 하는 거죠.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는 그것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진 겁니까?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지 않습니까? 그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아주 귀한 보석으로 아름답게 단장됐지 않습니까? 그죠? 단장됐다. 여러분이 그 계시록 21장 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21장 2절. 21장 2절에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배되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인데 그분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아주 보석성으로 되진 것은 뭘 말하느냐? 아주 남편을 위해 주고 아주 아름답게 단장된 그 같은 모습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단장된 모습이 결론적으로 뭘 말하느냐? 뭐 우리가 보석을 치장하고 뭐 옷을 입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으로 단장한 것이다라는 거죠.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것이 바로 남편이 신랑 예수를 위하여 가장 아름답게 예쁘게 단장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장 7절 8절에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말씀들을 지금 꿰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따로 어린 양의 아내 따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따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뭐 이런 거 다 따로따로 되진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하나로 이렇게 해서 뭔가 성경이 꽤 뚫려질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여러분이 깨달았던 것을 잘 어떻게 합니까? 잘 이렇게 여러분이 아주 성령 어제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신랑의 기쁨은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에게 최고의 영광을 입혀주는 거죠. 그죠? 최고의 영광을 입혀주는 것이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이죠. 첫째 부활에 입은 영광이 바로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보석성으로 단장한 것이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걔들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공을 들이고 주님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석으로 아름답게 단장한 아주 보석성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이렇게 아주 딱 돼 있고, 또 아주 뭐
성벽과 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다니는 길도 전부 다 아주 보석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보석인데 이런 우리가 보는 이 땅에 있는 그런 보석이 아니라 아주 투명하고 아주 깨끗한 아주 그런 보석으로 되어져 있다고 아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석으로 단장된 그 보석성이 바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석상에 가보게 되면 여기 밑에 정확당이 있는데 그런 뭐 종로상가 가도 보석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홍콩이나 아니면 뭐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보석을 취급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인 어린 양의 아내를 저렇게 아름답게 아주 최고로 영광으로 입혀주는 것이구나. 뭐 이렇게 영적으로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보여주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입으면 좋다.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뭡니까? 그런 보석은 그림자죠. 그죠? 그림자죠. 그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돌멩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보석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받게 될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의 어떤 지식,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지식으로 아주 최고로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것이 각종 보석으로 된 그런 보석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실제는 그런 보석이라는 겁니까? 보석이 아니라는 겁니까? 보석이 아니는 거죠. 그죠? 어린 양의 신부가 단장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했냐? 그런 완전히 보석으로 딱 있다. 와, 그 진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데 실제는 뭡니까? 그런 보석으로 칠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을 비추고 어린 양의 그곳에 비춰가지고 비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은 아주 어린 양의 아내의 그 모습이 각종 보석으로 아주 단장되어 있는 보석성으로 표현되고 있지만은 실제 첫째 보란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아름다운 우리의 이성으로는 아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게 되면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영광을 입은 것이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도성 아주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을 어떻습니까? 내가 아주 새롭게 창조한다. 새롭게 창조한다.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 거룩한 도성 안에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 안에서 어린 양의 신부 안에서 내가 즐거워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본문 이사야서 65장 19절 앞에 전반부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24절에 또 읽어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민족들이 예루살렘 도성의 빛 가운데로 걷겠으며 또 땅의 왕들은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그 도성 안으로 들어오리라.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느냐? 이사야서 65장 19절에 하나님이 내가 새 예루살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백성으로 그 백성 가운데서 기뻐한다. 그 말씀을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이하에서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인 그리스도의 왕국, 즉 천년 왕국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환난 날에 순교해가지고 첫째 벌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보석성과 같은 그런 새 예루살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아주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도성의 빛 가운데로 걷는다라는 것은 이들은 7년 환난 날에, 그죠? 지금 뭘 말씀드렸냐면요. 요한계시록
그 21장 22절 이하에 쭉 말씀하는데 여기에 지금 본문 65장 이사야서 65장 19절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여러분이 깨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민족들이 예루살렘 도성의 빛 가운데로 걷는다는 것은 이들은 아주 7년 환란 날에 두 증인의 말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죠. 그래서 후 3년 반에 예비치에 있다가 아주 보호양육을 받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아주 휴거된 자들이죠. 이들을 휴거를 왜 시키는 겁니까? 휴거되는 자들은 휴거 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이 땅에 남아있는 배도한 자들과 함께 아주 멸망하는 것부터 아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휴거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렇게 아주 불타지고 시한의 땅으로 바꿔지는 것들로부터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해주는 것이 휴거라는 거죠. 휴거. 이렇게 주님이 재림 시에 육체 그대로 휴거된 자들은 아주 천년왕국의 종자 백성으로 들어가서 아주 1000년 동안 아주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이것이 계시록 21장 24절에 구원받은 민족들이 빛 가운데로 걷는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65장 19절에 하나님이 또 내 백성 가운데서 기뻐한다. 이걸 지금 일치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땅의 왕들이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도성 안으로 돌아온다 했는데 땅의 왕들은 환란 날에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해요.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해가지고 부활체로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신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 왕국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일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땅의 왕들로 아주 천년 왕국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아주 다스리는 거죠. 그들. 그렇게 하면서 부활체로서 아주 1000년 동안 열매 맺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 맺은 것이 바로 뭐냐? 존귀와 영광이라는 거죠. 1000년 동안 열매를 매일 맺는 것이 존귀와 영광인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열매 맺은 존귀와 영광을 매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아주 그 도성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이 뭐냐? 그렇게 열매 맺은 존귀와 영광이 첫째 부활한 그와 같은 자들의 부활체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체에다가 영광을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영광을. 그죠? 이것이 장자의 복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열매 맺은 대로 아주 영광을 입혀지니까 장자의 복은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것이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이 아주 즐거워한다. 주님이 아주 기뻐한다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서 65장 19절에 내가 새 예루살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땅의 왕들이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것을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것이 만왕의 왕으로서의 즐거움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그분의 아주 즐거움이 바로 뭐냐? 그분이 땅의 왕들을 세우고 땅의 왕들로 세운 그들이 아주 장자의 복을 받아서 1000년 동안 계속 그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열매 맺은 것들로 계속 어디입니까? 쉬지 않고 매일매일 아주 그 열매 맺은 대로 그 영광을 입혀준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백성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것은 휴거한 그 자들이 천년왕국의 종자 백성으로 들어가가지고 1000년간 복을 받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구원받은 민족들이 도성의 빛 가운데로 걷는다는 것으로 지금 요한계시록 그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시편
잡식간 이사야서 65장 1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 말씀을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뭐 조금 깨달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땅의 왕들이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도성 안으로 들어온다. 이 말씀을 한 것이 뭐냐?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인 그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아주 1000년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릴 때 열매 맺은 것들이 매일매일 열매 맺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잠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잠잘 필요가 없죠. 부활체니까 뭘 보통 잠잘 필요가 아무것도 그냥 24시간 계속 열매를 맺는 것을 가지고 오서 그 영광을 입혀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백성들은 아주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는다.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새 예루살렘 밑된 아주 왕과 제사장으로 있는 그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속 1000년간 그들의 지도와 받고 그들의 가르침 받아가지고 1000년 동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1000년간 아주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민족이 도성의 빛 가운데로 아주 걷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풀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뭘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새하늘과 아주 그 새 땅이 된 천년왕국이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이 창조돼가지고 영광을 받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들이 아주 땅의 왕들이 돼가지고 영광과 존귀를 받고 있는 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백성들이 도성의 빛 가운데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그 상황의 모습이 어떠냐? 새 예루살렘이 창조되어서 1000년간 아주 그 열매 맺는 그와 같은 것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로 인해 가지고 그 땅의 백성들이 아주 도성의 빛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이것이 이사야서 65장 19절 그 하반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19절부터 25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1000년 동안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주 첫째 부활을 돼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아주 1000년간 아주 천년왕국의 그 백성들을 다스릴 왕과 제사장이 돼가지고 살아야 될 그곳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천년왕국의 그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 그 지금 본문 19절 이하의 25절까지 쭉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나 슬픈 소리가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아주 기쁨과 즐거움만 있더라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때는 마귀는 무저기 속에 갇혀버렸고 귀신의 악령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도 없고 아주 늙어지는 건 없다는 거죠. 20절에 나이가 100세가 된 100세는 악이라는 거죠. 천년왕국의 악인은 100세 된 것이 아이라는 거죠. 100세에 죽는 자도 없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저주가 없으니까. 마귀가 죄와 저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저주 아래 있고 병들게 되면 죽는데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로 죽지 않는다는 거죠. 노인도 자기 아주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노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그 백성들의 그 수명은 아주 22절에 보니까 아주 나무의 수명과 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이런 일반적인 이런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던 백향목 같은 것을 가리키는 거죠. 백향목은 천년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중국에도 보니까 향나무나 측백나무 이런 것이 뭐 6, 700년 산다고 이렇게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수명이 차기까지 아주 죽지 않는다. 아주 천년 동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끝나는 것이 딱 천년이니까 천년왕국에서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천년왕국에는 병들지 않고 죽는 것이 없으니까, 늙지 않으니까, 그죠? 시하지도 않고, 불구자도 없고, 장애인도 없고, 아주 천사를 산다라는 것이. 이것이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 재림하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통치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고, 마귀가 없고, 뭐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 시에 육체 그대로 아주 휴거돼서 천년왕국의 종자 백성으로 들어간 그 같은 사람들은 23절에 그때의 수고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면서 아주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도 상고를 치르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이 없으니까 어디 되는 겁니까? 아주 1천년 동안 아이를 많이 낳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지상천국이다. 낙원이라는 거죠. 천년왕국이 이렇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다는 것이 이제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과연 천년왕국이 그럴까? 그러니까 신학이나 교회에서 이런 것을 안 다루는 거예요. 실제 이런 거는 뭐 있지도 않고 어떤 공상과학이나 나오는 어떤 그런 거 실제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그러니까 소망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을 뭐 여러 번 들었으니까 천년왕국에 관한 것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증거에도 뭐 생소하지는 않겠지만은 이것이 확 믿어져서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소망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죠? 아니면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천년왕국에서 나의 실제 모습이 아주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것이 없다면 이것도 제대로 이제 믿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정말 제대로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끝내고 뭐 최근에 여러분들 21장까지 했기 21장도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줄 알았는데 뭔가 아직도 잘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낡은 옷 같은 지금의 하늘과 땅은 이 지구는 아주 폭발하고 아주 다 불타져서 완전히 에덴 동산 같은 아주 새하늘과 아주 새 땅으로 창조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인데 이거를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자연 재해라는 이런 어떤 그런 지구 온난화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뭐 아주 뭐 과학자들이라든가 뭐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앞날의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예측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우리가 아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아주 분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크고 놀라운 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아주 믿으시고 뭔가 좀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아주 온전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니까 이 땅에 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을 밟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참 나빠지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그런 기상도 주고 좋은 환경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아주 낡아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준다라는 이 말씀을 또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아주 우리가 순응하면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까 이제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이나 아니면 뭐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이렇게 쭉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나 오늘 읽었던 65장, 이사야서 65장 17절에 25절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또 소망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에게 주신 말씀 아주 믿음으로 받고 아주 생명이 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하늘과 아주 새 땅을 또 창조하고 새 예루살렘을 또 창조하고 또 그의 백성들을 아주 창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 잘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깨달은 만큼 저들이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만큼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저들 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